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볼 때 그 사랑스러운 눈길이 나를 떠나지 않는 복된 하나님의 사랑받은 영혼으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린 저번 주에 이어서 영적 전쟁에 관한 사단의 본질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 곧 영생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과연 성공과 실패가 믿음의 관심사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더 많이 갖고 싶고 내가 뭔가를 박수받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싶은 나의 욕망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너울 씌워버리는,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는 믿음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믿음의 관심사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드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이 여자가 가리키는 내용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해서 분노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이 세상이 오늘 끝나는 날 사단과 그의 세력은 영원한 멸망에 던지워지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의 복음 전파를 또 오늘 방해하기 시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마는 늘 주일 제설교 우리가 예배드린 광경에 이 모습에 들어오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픈 사람이 한 140명 정도 이렇게 평균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번 주엔 이 녹화가 됐는데 음성이 녹음이 안 돼서 그 녹화가 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저번 주 반석장로교회 전주에 집회를 하면서도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번 주는 설교가 안 나왔어요? 라고 묻는, 한참 기다리고 또 찾고 또 두들겨도 열리지 않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 영혼 깊은 곳에 주의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얘기가 뭘까요? 헬라어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디아레마토스 크리스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헬란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록된 로고스란 문자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여 내 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곧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루는 되는데, 그래,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성수주의를 해야지, 온전히 11조 해야지, 감사해야지, 교회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뭐 해야지라고 말하지만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도전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밑에 로마의 병사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십자가 밑에 서서 얘기합니다. 뛰어내려 봐라. 그럼 믿어줄게. 네가 정말 하나님 아들 메시아 맞느냐 말이야.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해가 빛을 잃습니다.
지구가 생긴 이래 3시간 동안 이 지구라는 별에 햇살이 사라집니다. 해의 능력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그 햇살을 붙잡고 몸부림치시는 3시간의 성부 하나님의 슬픔은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걸머진 그 죄의 값을 치름 사단은 쾌재를 부릅니다마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은, 화면에 떴어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이요. 올려주세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정도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삼켜버린 죽음이 죽은 자를 내놓은 적이 있었던 거예요. 무덤이 죽은 자를 생명으로 토해낸 적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 됐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 썩은 내는 정말로 고약한 거거든요. 저번에 오늘 태풍이 불고 물이 쏟아지는 그 물결 때문에, 물결이 지난 다음에 제가 늘 걸으며 교회로 여러분의 기도하는 걷기를 하다 보니까 그 다리 밑에 고라니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걸 봤어요. 부흥집회를 갔다 와서 어제도 그 길을 걸어갔는데 누구도 그 모든 건 다 치운데 그 고라니는 그냥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썩어서 냄새가 나. 벌써 2주가 지나니까요. 그 사체의 썩은 내가 그 강바람, 그 맑은 물 옆에도 썩은 내가 구역질이 나는 것을 옆을 지나가면서 보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썩어 냄새나고 문드러져 버린 그 돌문을 누가 옮겨 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돌문을 옮기라고 하신 주님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는 마르다에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 여인들에게, 어쩜 마리아에게 주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옮겨놓죠. 그때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며 나사로에게 명령할 때 창조자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걸어 나오게 하며 배로 동이처럼 나온 이 나사로를 풀어와 자유문을 다니게 할 뿐 아니라 그 다음 오늘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르다의 집에, 바로 그 나사로의 집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웅기종기 모인 이유가 뭡니까? 야, 우리가 장례 치렀던 그 사람이 지금 살아났대. 예수님 옆에 나사로가 함께 식탁을 나누며 함께 웃는 모습을 보면서 이빨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야, 이 까닭에 모두가 저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기 시작하겠어. 어이, 조용히 저 나사로 다시 한번 무덤에 묻어버리자고 얘기하는 그들의 모의가 성경 안에는 등장합니다. 이 말씀 왜 드린 줄 압니까?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전체 목숨을 걸고 증거했었던 그 부활의 생명을 품은 자, 살아계신 말씀 안에 내가 있기에 내가 살아있고 부활이신 주님이 천열매라서 내가 영원히 부활한다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마음에 믿어 뭐에 이르고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교회니까 십자가가 볼게. 여러분, 중국의 통치자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당황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밤하늘의 십자가입니다. 붉은 십자가들이 밤하늘에 빨갛게 껴있는 걸 보고
이 문화의 충격들을 받는 거거든요. 제가 중국 땅에 26년을 떠났답니다마는 밤하늘에 십자가가 켜진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키지 못하게 하죠. 또한 킬 수도 없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가르치는 건 뭡니까? 예수 죽음은 너의 죄를 걸머진 죽음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부활의 생명이, 금방 우리 히브리서 읽었잖아요. 죽음에 매어 종도로 자기를 풀어놓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까닭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같이 옆에서 앞뒤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히 사는 생명, 찰나적 생명이 아니라 7, 80 인생길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기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깔아막으려고 바울과 실라를 오늘 옥에 가둬버렸죠.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 16장을 이렇게 가만히 저번 주도 이렇게 집회하면서 묵상하며 바라보면서 손을 딱 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울과 실라는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옥사장에 예수 믿고 그 가족이 다 세례받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어 기뻐하는 역사가 있은 후에 오늘 상관들이 말합니다. 이제 조용히 가라고.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무슨 얘기예요? 응? 야, 때릴 때는 언제고 조용히 놀라 그래? 우리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우리를 죄도 묻지 않고 오늘 재판도 없이 이렇게 두들겨 패고 옥에 가둬다 풀어놓으려고 그러냐고 얘기할 때 상관들이 그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얘기를 듣고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오늘 잡혀서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기 전에 자기 신분을 밝혔으면 절대로 맞지 않고 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재판받을 때 바울에게 나는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겁니다. 왜? 로마 시민은 로마 가이사 황제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거든요. 죄도 정하지 않고 그렇게 막 두들겨 패고 옥에 가두는 게 아니죠. 바울이 몰라서 자기 신분을 실라가 밝히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가마니엘 지파에서 공부해요. 여러분이 이해를 도우면 바울은 우리 얘기하면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라. 바울은 오늘 산헤드린 공의 회원이라는 얘기는 젊은 나이에 그는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요, 자기 권리를 그렇게 못 찾을까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정말로 내가 복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바울은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는 내 시간 내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기를 기다립니다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한 번 더 힘들어도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 시간 내 때에 하나님이 다가와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이가요, 내 직장이요, 내 문제가요, 이거 해결돼야 돼요 라고 내 시간을 주장하지만,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러지만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녹두리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 시간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시간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기에, 하나님의 시간 앞에 바울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그들이 반쯤 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착고가 풀리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옥사장의 교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그럴 때 바울은 얘기합니다. 어이, 우리 다 여기 있어.
그때 이 오늘 옥사장이 와서 무릎 꿇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들었단 얘기죠. 저 사람이 왜 감옥에 왔는지 오늘 그 모든 것을 입에 박겠다는 얘기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이 잘 알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 다음에 뭐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응어리진 가슴에서 마치 화산이 솟듯이 그 가슴 속에 쏟아지는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예수 믿죠? 그렇게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단은 뭐 한다고요? 이 부활의 이야기, 이 십자가를 통해 속죄함을 얻는 이야기, 이 모든 죄가 사라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방해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왜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악한 사단은요, 죄를 붙들고 힘을 쓰는 거예요. 죄란 약점을 들켜잡고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사망의 줄을 끌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제가 늘 드리잖아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믿음은 어떤 특별한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행복은 무엇을 얻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함께 살아감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오늘 행복임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단은 왜 복음을 방해할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장이 아니고 24장.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어떻게 하리라? 끝이 오리라. 24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끝은 곧 사단과 그 세력이 영원히 멸망받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의 나팔에 울려불고 백보자 심판대가 서고 자기 행한 대로 하늘 아버지 앞에 자기 입술을 고하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무덤에 있는 자들이 창조자의 하나님의 목소리, 내 목소리를 듣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모두가 부활로 일어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에 모두가 부활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근데 부활을 주님은 구별해 버리십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을 행한다는 얘기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귀에 따갑도록 제가 드렸습니다. 선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루어요. 선을 행한 자란 얘기는 하나님 보시기엔 심히 좋은 삶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래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으로 낸 것은 육이야. 성령은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거듭나게 했다는 말을 기억하지 마라. 그러니까 오늘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면 내가 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란 얘기입니까? 아니야. 바람의 의미로 보면. 근데 바람이란 말이 원어로 보면 루마란 말입니다.
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 사람 속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때, 흙으로 사람을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하시는 창조의 원리처럼,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은 하나님이 호흡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숨결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숨을 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우리 오늘 준범이 오늘 소방대원이 와 있어요. 정말 고달프잖아요. 근데 언제 가장 보람스러울까요? 그냥 숨이 안 쉬는 사람을 그냥 눌러서 후 할 때, 얼마나 그 순간이 감격스러울까요? 숨이 멎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을 오늘 그 모든 응급조치를 통해서 다시 숨이 돌고 모든 오늘 심장이 뛰기 시작할 때의 기쁨은 어떨까요?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바람이 밀어불매,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 불매, 말씀의 바람이 내 영혼에 들어올 때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이라고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란 말은 골똘히 생각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묵상이라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뭐냐 하면요, 약을 먹다라는 뜻도 있어요. 내가 몹시 요즘 오늘 환절기에 감기 몸살로 힘들 때 약을 먹고 쉬기 시작하면 그 약이 내 몸속에 들어가서 효력을 발생하다. 이것이 오늘 정말 복 있는 자의 한 모습인 줄로 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그래,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네. 바로 오늘 사도행전 16장에는 옥사장에 오늘 그들이 그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밤에 세례를 받고 음식을 차려주고 맡은 자를 씻기며 그렇게 기뻐하며 뛰놀던 그 행복함이 말씀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복음의 열매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악한 영의 역사는 성경은 어떻게 역사한다고 말하냐 하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화면에 떴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얽매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오늘 전 지구를 휩쓸고 있는 이 오늘 어둠의 역사가 뭡니까?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인간이 볼 때는 그럴듯한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전도해야 됩니까? 왜 선교해야 합니까?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한 길이에요. 원웨이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한 길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광명한 천사로 가져간 세상신 사탄은 끝없이 복음을 오늘 가려버리고 만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자신의 세력 안에 있는 어둠의 백성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막아버리고 싶은 거죠. 또 한 가지, 복음을 가로막는데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입니다. 화면에 뒀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주님이 재림할 때는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온천하에 지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심판에 재림의 나팔을 불고 백보자 심판대를 이룰 때가 언제라고 지금 계시록에 말하고 있습니까? 동무종들이 너희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뭐가 찰 때까지 순교자의 수가 차면 주님은 강림하시는 것. 이 땅의 지구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기 전 하나님 보호자, 그 놀라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시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또 한 가지는 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 그분이 정말 메시아라고 모두가 다시 그 앞에 무릎 꿇는 그날, 왜요? 주님이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해지는 것을 보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스라엘이 국화가 무화과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할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 들으십시오.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사단이 왜 복음을 가로막는 방법이 뭘까요? 벌이 꿀을 잔뜩 물어다 놓으면 그 벌의 꿀을 뺏으려면 어떡하죠? 용기를 피웁니다. 그래서 불을 떼든지 용기를 만들면 벌들이 마비되면 꿀을 뺏어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잘 들으세요. 저 유럽을 강타했던 거대한 사단의 무리들이 지금 대한민국뿐 아니라 미국 아니라 모든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를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그게 마치 연기를 씌우듯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복음을 선교를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 여러분, 그렇게 대동강변에서 참수를 당할 때 오늘 성경을 그 강물에 던지며 이 물을 먹는 자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했던,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저 양화전에 가면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복음 때문에 왔던 그들의 무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을 파송했던 모든 교회들이 거의가 지금 전멸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100년이 넘도록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떠듭니다마는 우리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교회를 일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느슨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잠자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본문에 지금 시간 때문에 다 못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하겠습니다만 들으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은 겁니다. 안락함과 평안함과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따라서 저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졌다는 사실은 아십니까? 대한민국, 제가 저번 주도 반석 장로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만은 들으십시오. 제 친구놈 중에 통합적 장로교회 목사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아입니다. 그 어머니가 세상 떠서 제가 갔어요. 그때 제 친구 목사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내 어머니가 곧 네 어머니. 제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 집에서 밥을 많이 먹었고 함께 정말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미안해. 하룻밤이라도 같이 있어 주게나. 지금 원장에서 목회를 하다가 오늘 다른 곳으로 부여 쪽으로 옮겼습니다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봐 친구, 나도 그러고 싶지만 내가 지금 부흥에 가는 길이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눈이 휘둥그레서 뭐라는 줄 아세요? 요즘도 부흥해요? 너네는 안 하냐? 내가 물었더니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들처럼 그렇게 모이기를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이 배경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오늘 흩어지면 전도한다는 이 구호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모여오는 목적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에 사무쳐 가슴 벅찬 눈물이 아니라 다른 목적들이 오늘 한국의 교회들을 뒤흔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유럽을 휩쓸었던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번 집회에도 목사님들이 오셔서 같이 은혜 받고 한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나중에 오늘 마지막 식사를 같이 나누고 가는데 목사님 이제는 저희 교회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러세요. 아직은 그 목사님 교회도 장로님들은 당회들이 대단하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모이기를 패하는 역사들이 제도권을 가지고 그 모든 발목을 묶고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면 전도할 수 있는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10월 마지막 주부터 추수감사절까지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새벽 집회가 오늘 이곳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나하고 상관없는 집회라고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함께 그 집회에 깨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불로 타오를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땅끝에 복음이 전파되면 사단이 끝나버려야 되죠. 주님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순교자의 수가 참 안 되니까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하고 복음을 가로막는 어둠에 속지 않고 깨어 부르짖는 영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안에 돌아와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입을 봉해버리게 합니다. 평생을 기도하던 사람들도 여러분 마지막 임종에 가까울 때 기도의 입을 열지 못하게 그 입을 묶어버린 어둠의 권세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영혼, 아버지를 향해 벌어지는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이끌리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분명한 목표는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세력 안에 있는 어둠의 백성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막는 일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에 힘쓰고 선교하려고 하면 지독하게 방해하고 저항하는 이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홍순대